인생을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요. 가까이 다가오면 비극이라고 하네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보면 평안한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연습해보면 좋을 텐데 인생을 연습할 수 없지요. 그리고 꼭 연습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영원히 다가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 말, 기회. 시간, 말, 기회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되돌아오지 않고 주워 담을 수도 없답니다. 시간 되돌아오지 않지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요.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두 번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껴야 하고 말은 삼가야 하고 기회는 잡아야 한다고들 합니다. 다 압니다. 2층에 계신 분이나 3층에 계신 분이나 저나 여러분들 다 알지요. 다 아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아껴야 하는 시간임을 다 아는데 지나보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삼가야 하는 말인 줄 다 아는데 이미 우리는 가슴속으로 후회하고 있지요. 잡아야 하는 기회인 줄 다 아는데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왔는지 모르고 지나간 다음에야 그것이 기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 와보면 비극이 됩니다. 또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인생을 사람을 파괴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 욕심, 화. 성경은 이 세 가지 자존심, 욕심, 화를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 역사는 희극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왜?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속에 자존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네요. 가슴속에 욕심은 가득한데 신앙은 없네요. 가슴속에 화는 담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극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니 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겼습니다. 기간이 7년이네요. 그러나 기간이 짧다고 해서 만만한 것이 아니라 짧은 만큼 훨씬 더 독합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합니다. 2절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어디지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는 자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안히 살지를 못합니다. 끊임없는 공포가 있네요. 두려움이 있네요. 그리고 미디안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거지를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웅덩이를 팠고 굴에 들어갔고 산성에 물물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오죽하면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얼마나 혹독하면 웅덩이를 팠겠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고 얼마나 괴로우면 굴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떻게 망쳐지는가 봤더니 4절,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이 기르는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이 힘들게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봤더니 가축들을 몰고 와서 한창 잘 자라고 있는 곡식을 먹어 치우게 합니다. 참 미디안 사람들 잔인하지요. 이스라엘의 주식이 미디안 사람들의 가축의 먹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은 빈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욕심이 사라졌다가 아닙니다. 사사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곤하고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슴속에 화가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굴에서 웅덩이에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슴속에 있는 자존심이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다.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요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아무도 누구도 해결 방법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픈 겁니다.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요.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운데 누구 하나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래요?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없던 신앙이 생겼다는 말일까요? 그냥 소리치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 부르짖음을 안았는데요, 그냥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그냥 악을 쓰면서 한탄하는 겁니다. 원망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못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막 표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온통 죄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온통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죽을 일과 빈곤한 일과 힘듦과 괴로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죄의 역사에 개입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상황과 사람 사이에 개입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올 정도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또 하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요? 사람은 어떤 존재지요? 시편 9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시편 9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4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4편 1절에서부터 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쾌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참 슬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악인들의 괴롭힘 속에서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원수들이 오만하게 떠들고 있네요. 주의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짓밟고 있습니다. 과부를 죽이고 있고 나그네를 죽이고 있고 고아들을 살해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고요. 이 부르짖음은 피의 고통인과 동시에 애끓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부르짖음이 신앙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늘을 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깥에 항상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깥에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시편 94편 16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일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바쁘고 저 사람도 바쁜 겁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줄 처지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를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 없는 공함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전해지는 말은 있는데 돌아오는 응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94편 14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94편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결국에 답이 어디 있지요? 하나님입니다. 결국에 답이 어디 있지요? 신앙입니다. 구원할 사람은 없는데 구원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네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는데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94편 14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합니다. 시편 94편 16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제를 칠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11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사 기드온을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기드온 때문에 여러분들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사사기 6장 11절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네요. 직업이 뭐지요? 농부입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 밀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라고 해서 칼을 못 쓰는 것 아니지요. 뭐 저라고 해서 달리기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선수는 아닙니다. 달려봤자 뻔하지요. 저라고 해서 활을 못 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선수나 전문가는 아닙니다. 쏴봤자 뻔하지요. 기드온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칼이 있으면 휘두를 거예요. 활이 있으면 쏠 겁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농부입니다. 익숙한 거지 농사이지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농사 짓는 기드온인데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라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사사기 6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지금 기드온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겸양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기드온은 농부예요.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을 밀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농부예요. 밀을 밀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작은지 밀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들어와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맞고 나는 극히 약한 자가 맞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남 생각하기보다도 나 살기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 대항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처럼 늘 숨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하는 것 없습니다. 저 기둥이 있다고 해서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숨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기도원 보십시오. 지극히 약하고 극히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탁 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건가요? 4년마다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참가하지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가지요.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최고의 기량을 가진 사람이 나갑니다.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태권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 펜싱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갑니다. 왜 나가지요? 그래야 메달을 따지요.
우리나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럼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에게 한 번도 대항해 본 적이 없어요.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 전부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표징 좀 보여달라고 징징거리기까지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네요. 미미하고 지극히 약하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사람 구원자로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농부입니다. 용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까? 훌륭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남 흉내내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아세라와 하나님을 비교하시는 거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가슴을 치며 한탄하신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보지 마십시오.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영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괴롭습니까? 영웅이 없어서 나라가 민족과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믿음이 없고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없어서 비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겨자씨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에서 기도원을 다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건 인생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요. 예배 자리에 지키지 못하는 것은 인생 실패입니다. 가혹하게 들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야말로 지옥입니다. 나라가 힘듭니다. 민족이 힘듭니다. 가정이 비극인 이유는 그곳에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언제나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농사꾼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농부여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하네요. 농부하고 용사는 다르잖아요. 농부는 땅하고 싸우고 용사는 적하고 싸우잖아요. 농부는 농기구를 들고 용사는 무기를 들잖아요. 농부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 용사는 늘 죽음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부인 기드온이 농사를 지을 수는 있어도 나라를 구원할 수는 있는 제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입니다. 기독교에는 언제나 그러나가 존재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그러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연장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원이 착각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힘과 세력, 재력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쓴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씁니다. 나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큰 용사여가 됩니다. 나는 지극히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강한 용사가 됩니다. 그것이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네요.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니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 인생과 이 교회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공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하고 1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하고 12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나 기도원이나 똑같아요.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다 그렇고 기도원이 그렇고 핑계대고 있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멘. 사명을 받은 자는 언제나 못한다 대답합니다. 모세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하시는 대답이 뭐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영광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능력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도원이 지극히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내 가슴속에 쏙 빼버져 버리니까 모세도 나는 못합니다. 기도원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고달픈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만들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승리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이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번에는 여호수아 1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고요. 여호수아 1장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잖아요. 6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큰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과 모세를 비교해봐도 자신은 모세에 비해서 형편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길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던 60만 명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다는 겁니다. 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떨리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괴롭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송구는 그러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 형통이라고 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이라고 합니다. 왜 형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작은 자인 모세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은 믿음이 작은 기도원과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네요.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지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요? 여기 계십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33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아멘.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구원의 주어는 군대, 용사, 힘, 군마,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구원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49장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성도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부르심 위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는 은혜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의 평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큰 용서가 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영웅은 없습니다. 교회에 신하도 없습니다. 믿음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다 해서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 작은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대장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아는 사람을 불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하시는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려워서 숨고 계속 의심하고 둘러대고 핑계만 이제 그만 대시고요. 영웅이 되시기 위하여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울려 퍼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큰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